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 아래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 해 아래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한번 다 살펴보겠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를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살펴보았지만 솔로몬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조차도 세상의 일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모르겠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무슨 일을 몰라요? 장래 일을 몰라요. 장래 일을 모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세상 일 다 모르겠다, 이제는 막 그만할래, 집어치우자,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애를 써서 정말 힘을 다해 궁구했다 그래요. 궁극적으로 연구해봤다. 궁구해서 궁극적으로 연구해서 애를 써서 다 살펴보았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세상의 일들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이제 전도서 1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일치를 다 알았기 때문에 이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만하구나 이렇게 말 안 해요. 내가 다 모른다, 내일도 모르고 세상에 일어날 정말 모르겠더라.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고 의인이 악인의 벌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도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되는지. 그렇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순된 또는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솔로몬 자신도 나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없는 거야. 상선벌하게 하나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는데 그때 벌을 안 내리니까 죄 짓는 일에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죄 짓는 일에 마음이 담대해져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이 지혜자는 잘 모르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도서는 굉장히 깊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다 손아귀에 다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이미 전도서에서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막 흥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이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수천 년 전에 다 얘기를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은 이래서 이렇게 돌아가구나, 그래서 이런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세상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실수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만약에 제각제각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고 사는 것 같으면 누구나가 악을 안 행하고 의를 행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실수 없이 이 세상을 다 운영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차재선 교수가 우리 전에 강의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설교하면서 자기가 정말 뭐 목사 아들이고 신학 원장 아들이었지만 예수 안 믿어도 그랬잖아요. 40대에 뭐 직장 생활 또 하다가 신학을 하면서 그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신학 대학원 가서 1년을 마치고 교수한테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철학자니까 온갖 질문을 다 해봤죠. 그때 그 교수님이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대요. 당신의 질문에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일, 경외할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 해서 이제 공부하다가 그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다가 정말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질문을 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내 생각에 딱 들어맞는 그런 대답을 듣기를 우리 원하죠. 사실은 설교 들어오는 것도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어떤 내 마음에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딱 해결해 주면,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들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어느 날 해결되는 거 가끔씩 있죠. 가끔도 없습니까? 자주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고민이었는데 문제였는데 어떻게 설교 듣고 나면 그 문제가 딱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통하여 어떤 내 문제, 세상에 돌아가는 문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 질문해서 또는 성경에 질문해서 또는 목사에게 질문해서 딱 내가 원하는 답을 딱 받기를 원해요. 그럼 그 답을 착착 잘해주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목사가 뭐가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목사로. 그런데 잘 몰라요. 누구도 다 잘 모른다 그랬어요. 세계 최고의 뛰어난 지혜자 솔로몬도 다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자로 경외할 수 있는 것, 이걸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만약 수학 공식처럼 모든 세상 원리가 딱딱 다 떨어지도록 눈에 딱 보인다면 안 믿을 사람 그 누가 있겠어요? 2 더하기 2는 4다. 이러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건 우리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수학 공식처럼 답이 안 주어지더라 이 말이죠. 방금 우리 찬송한 내용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낙심이 되고 희망이 사라지고 근심에 눌리고 친구가 날 버리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에 뭔가 문제가 착착 해결되면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착착 해결되기는커녕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해버리잖아요. 그럼 바울이 죄 짓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거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때 바울이 깨닫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그렇군요. 나는 이제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강해야, 능력 있어야 복음이 잘 전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약함을 통하여 복음 전다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던 거죠. 그제서야 하는 말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 내가 어떤 말의 지혜나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 전함으로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 말의 지혜, 말의 기초, 우리의 지식이 위해 세워질까 두려웠다는 말이죠. 이게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보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줍니까? 왜 이 사건은 이렇게 해결합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악인들은 고난도 없이 잘 사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섬겨왔고 이렇게 수요일도 나오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 줍니까? 라는 식의 항의를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안 풀어줍니까? 라는 항의를 한다는 말은 적어도 자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벌받을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나는 이렇게 벌받을 만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요. 아직도 자기 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적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오늘 두 가지 토픽이에요.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되는 이게 뭐냐면 또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죄를 짓느냐,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해 아래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세상에 권력진 사람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것. 전제군주 시대는 왕의 명령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함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쭉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그 뒷부분까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공동번역이 이렇습니다. 물론 앞에 해아래 다 살펴보니까 남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자는 때가 되면 화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뭘 가지야 사람이 사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요. 그리고 홍콩에서 막 데모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홍콩의 범죄자들 중국으로 송환하는 법을 우리는 반대한다. 뭐 100만 명, 200만 명 일어나서 데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힘이 세잖아요.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을 뭐 하고 싶어요? 주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영국에서 그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이 이제 떠나고 이제 중국으로 반환되어지니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은 그동안 자유를 누리고 살았는데 우리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 요란한 이유는요,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남편이 아내를 뭐 하려고요? 주장하려고. 내 말 들어 이러죠. 근데 여자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시락하노 하가지고 또 부인은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죠. 이런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뭐가 있다 그래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가 주장받는 자를 억압함으로 이 사람이 화를 당하기도 하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너도 화를 당할 거다. 뭐 공동번역 그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적시에 벌을 받지 않는 모습이 벌을 받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악을 향하여 사실 담대하죠. 그러므로 사람들마다 권력을 쥔 자가 되려 합니다. 권력을 쥐려고 하고 또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죠. 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주장하고 많은 사람을 공동번에 쭈무르는 사람. 많은 사람을 주장할수록 그 사람 무슨 사람이라고 해요? 높은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이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이라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죠. 뭐 하려고요? 낮아지려고? 높아지려고. 높아지려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나라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마음대로 주장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까지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섬겨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주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죠. 이건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주장하려고 해요? 안 하겠어요?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섬기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주장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히려 내가 주님의 섬김을 받는 자로 섬기는 곳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주장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하세요. 밥할 때 요리사가 많아도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역을 나누다 보면 이 사람도 조리사 자격증이 있고 저 사람도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럴 때 반찬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야, 삶는 게 먼저다, 뭐 데치는 게 먼저다, 소금을 먼저 넣는다, 간장 먼저 이렇게 다투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디에 있으면서 제 방에 있으면서 그게 들린다고 해요. 그까지. 그러면 그때는 뭐, 예, 그게 뭐예요? 자기 주장이죠. 자기 주장. 이게 자기 주장을 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얼굴 붉히는 일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쭈무르고 싶고 이걸 성공이다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 주장하면 할수록.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 성공이 어떤 것을 세상은 목회 성공이라고 그럽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고 목사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되어지면 그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큰 건물 지어 놓으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서울시장도 가서 축하하고 뭐 누구도 국회의원 다 축하하고 다 축하하잖아요. 자, 만약에 그런 것이 성공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고 큰 건물이 지어지려면 목사의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게 목사의 야망으로 보거든요. 목사의 자기 야망, 그걸 비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으로 위장하여 얼마나 많이 주장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이러한 목사의 강력한 주장에 사람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죠. 그 월요일날 전주 모임을 했는데요. 거기 모임 인도하는 분이 제 설교 유튜브 구독자가 38,000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가 38,000명이래요.
저는 그만큼 보지 않는다. 그만큼 볼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건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모임 마치고 가서 가니까 3.8천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즘 돈 단위를 전부 어떻게 해요? 3만 5천 원 같으면 3.5천 원 이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위가 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800명이에요.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를 볼 때 누가 듣겠느냐 싶은데 하여튼 3,800명이 유튜브 구독자가 있다고 해서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설교 시간에 인터넷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러니까 또 인터넷 끊지 말라고 또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건 제 설교가 어떤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물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사용하시는 거 제가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가 혹 저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한 자기 주장이 된다면 이건 내 설교가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주장하게 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르치는 제가 책임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두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자이든 타이든 여러 사람 설교를 들어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교회 나가도 됩니까? 설교 좀 들어봐 주세요. 안 들어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두세 편 설교 들어봐요. 들어보고는 크게 방향성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 정도 답을 해요. 설교 두세 편 들어보고 어떻게 그분 얘기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큰 방향성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 맞습니다 라는 정도로 대답을 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정말 막 원어를 막 마음대로 자기 자유자재로 막 사용하면서 그 설교를 하는데 굉장한 자기 주장. 제가 볼 때는 오만이고 제가 볼 때는 독선이더라고요. 물론 저 안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비판할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옳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이렇게 안 보는 것이 엉터리라는 겁니다. 거기 안에 냉소도 있고 조롱도 있고 비난도 비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들도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의 어떤 이론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제가 옛날에 진해 교사 세미나에 말씀드렸을 때만은 가르치는 자, 그래 교사, 교회에서 어떤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물론 성경 가르치는 표현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성경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내 손가락만 진짜고 너희들 나머지는 다 가짜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이단이에요. 수많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것도 때 묻은 손가락일 뿐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가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 모아져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그 역할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복음 전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이고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 딱 그 얘기예요.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식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전하는 것, 그게 목사가 할 일이잖아요. 안 그러면요 자기 주장으로 남을 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주장을 편견에 의한 자기 주장 강하게 하면 나중에 지가 책임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일로 화가 있다는 것은 내 주장이 잘못되어 사람을 주장함으로 그 사람을 낭패케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내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뭐예요?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걸 막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막 책망도 합니다. 근데 책망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성령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내가 그 믿음을 내가 주관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주관자는 주님이시잖아요. 머리가 주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섰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인지,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 믿음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인지, 하나님의 강력한 일이신지,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풍성한 내용인지 여러분의 기쁨을 더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좌우하려고 하는, 주관하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요, 정말 성령이 임하여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요, 남 주관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 복음 정도는 당신 말이 틀렸고 내 말이 옳다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주장하고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받으러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혹 연약할 때 그걸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를 말함으로 기쁨을 더하게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3절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 베드로 자신도 자기를 장로라 그래요. 고난의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장로된 자, 즉 복음자. 이 당시에 장로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 목사로 보면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그 장로들, 목사들, 오늘날로 목사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양무리를 목양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 아까 제가 목사의 어떤 성공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반드시 그렇게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는 자기 주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러합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주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뜻과 비전을 세운다면 그건 자기 주장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사람들 말하는 뜻과 비전, 여기는 전부 자기 주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기 주장을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면 사람들로 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해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아졌다, 성공했다 칭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우리 욕망이에요. 우리는 돕는 자이고 격려하는 자이고 섬기는 자이지, 내가 다른 사람 주장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교사가 되면 아이들 주장하고 싶고, 부모가 되면 자식 주장하고 싶고요, 목사가 되면 또 교인들 주장하고 싶고, 구역장 되면 구역원들 막 주장하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시구나 여러분들. 대답이 없었어요. 전도회 회장 돼 보십시오. 전도 회원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장하고 싶잖아요. 모인다 하는데 10명이 전도회 오는 건데 2-3명 왔어요. 화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안 나시는가 보나. 여러분 성화가 다 되신 분 같아. 그럴 때 확 주장하고 싶어요. 확, 네, 전도회장 안 한다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일로 인하여 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끼리 그리스도의 몸은 자기가 자장을 주장 안 합니다. 손이 발들어 주장 안 해요. 입이 눈 보고 코 보고 주장 안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이거든요. 서로 돕는 거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장해요? 눈이 코 보고 뭐라 합니까? 입이 귀 보고 뭐라 말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게 고린도 12장에 그리스도의 몸을 말할 때 하도 지자랑하고 자기 주장들을 하니까 어떻게 몸이 서로 다툴 수 있느냐? 몸의 각 지체가 다툰다. 이 몸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 자기 주장이 혹 나오시거들랑, 자기 주장이 나오시거나 이걸로 인하여 화가 있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픽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전도서 9장 10절. 그런 후에 내가 본 적, 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막 화가 많이 있는 세상을 본 거죠. 그런 후에 내가 본 적,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참 번역이 이제 히브리어는 굉장히 단순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 영어로 번역된 것도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제 중역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번역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표준 번역이 이렇습니다. 10절 말씀이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며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감이 잘 안 오신 것 같아요. 영어 번역 따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악한 사람들이 죽어 매장될 때 칭송이 자자한 것을 나는 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 자들이야말로 성전을 수시로 출입하던 자들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못된 일을 저지른 바로 그 성읍에서 그들이 칭송을 받는다. 이 무슨 회개한 일인고. 아직 감이 잘 안 오십니까? 이 구절을 민영진 씨가 풀어쓴 내용인데요. 악한 사람들이 정중한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에 잘 안장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거룩한 곳, 이게 예배 처소일 수도 있고 법정일 수도 있거든요. 재판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이제 예배 처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그들은 늘 칭송을 받았었고 그들이 그처럼 악하게 행동하며 살던 바로 그 성읍에서도 늘 찬양을 받으니 도대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모르겠다. 조금 세 가지 번역을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추앙해요. 왜요? 높은 사람이니까, 성공했으니까, 많은 사람을 주장하니까. 당신은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뭐 성전에서든 법정에서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무덤을 묻었어요. 무덤에 묻고 오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나쁜 놈 죽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성읍에서 어떻게 이런 회개한 일이 있을 수 있는고? 도대체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모르겠다. 이게 전도서가 세상을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일들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알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 11절 보십시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이 악을 행하여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주장하는 자리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형통해요. 건강해요. 부가 계속 늘어나고 자식들이 대물려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장사 지내도 어떻게 해요? 호화롭게 멋지게 장사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서 장사 지내러 갔다가 떡 한 조각 얻어먹었는지 야, 그 사람 훌륭해, 대단해 이렇게 칭찬하고 온단 말이에요. 뭘 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악을 행하여 그렇게 됐는데도 사람이 칭찬해요.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요? 이야, 나도 저렇게 악을 행하여도 망하지 않고 형통하고 잘 살구나. 그러니까 나도 뭐 해야 되겠다? 악을 행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죄 짓는 일에 담대한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 세상 참 교묘하게 운영하죠. 물론 그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심판이거든요. 그게 저주인데도 그게 저주인 줄 모르고 그냥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죄를 지어서 악을 행하여 나도 높아지고 많은 삶을 주장하고 나의 성공을 이루어내자. 이게 악인데 그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그 PD 수첩을 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농사 짓는 땅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취재를 했어요. 국회의원 약 3분의 1, 90명이 넘게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만약에 농지를 산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농사를 짓겠다는 것을 서류로 제출해야 돼요. 나는 여기에 뭐 벼농사를 짓겠다, 뭐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오가피를 심겠다, 그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자, 그렇게 제출할 뿐만 아니라 그 농지에 1년에 90일 이상 일을 해야만 그 직접 농사 짓는다라고 인정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땅만 사서 있으면 그거는 농지법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할 때 농지법 위반 사람 많잖아요. 국회의원 3분의 1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 부인의 이름으로 이 농지를 샀는데요. 농사 짓는 그 땅이에요. 농지인데 얼마 안 해서 지목 변경을 해요. 지목 변경해서 거기에 빌라를 지어요. 누가 해요 이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잘 아시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개발할 거 미리 정보 다 알고 미리 땅 사두고 거기에 고속도로 나오고 그 관광지 나오고 이걸 누가 해요? 국회의원들이 하잖아요. 자, 만약에 국회의원들 3분의 1이 지금 막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 한 10명만 90명 중에 한 10명만 벼락 맞아 죽었다. 네? 한 10명만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농사 안 지으면서 농사 짓는 책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1년에 한두 번 와서 보고 그죠? 그렇게 농사 짓는다고 허위로 신고한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밭에 나갔다가 아합 왕처럼 예? 이세벨처럼 그죠? 개들에게 뜯어 먹혀 죽거나 예? 정말 창에 떨어져 죽거나 그렇게 저주받는 모습이 한 90명 중에 10분의 1, 한 9명만 그렇게 죽어도 그 짓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그렇게 불법을 해서라도 결국 땅값 오르고 그 국회의원들은 죽었어도 존경받고 자식들은 또 와 국회의원 집안이다 해가지고 자식들도 대대로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먹어요?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서너 명 죽으면 아니야. 한 명만 사람 죽여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요. 사람 500명 죽으면 500명 죽이면 영웅 됩니다. 대통령 됩니다. 광주 사태에서 이렇게 가지고 대통령 안 됩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여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점점 담대해져요. 이게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제가 캐나다 2주 갔다 와서 몇 가지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는요, 음식으로 장난치면요, 징역이 84년인가 86년이래요. 아예 음식에 뭐 잘못 넣었다, 뭐 부정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몇 년요? 징역? 80 몇 년. 너는 아예 감옥에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조차도 못 하던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해지는 세상입니다. 왜요? 악을 크게 행하면 사람들이 그걸 칭찬해요. 죄 짓는데 자꾸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요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뭐 벼락 맞아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 짓는 담대해져요. 자기도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평안하게 죽고 자식들의 재산 물려주니 악을 더욱 담대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시편 73편 자주 찾아보았잖아요. 시편 73편 내용이 전체 그 내용입니다. 12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지금 아삽의 시편 1편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맞으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고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악인들은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자꾸 늘어나고요 죽을 때 고통도 없이 편안히 잘 죽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날마다 나를 조심하고 말씀 앞에 비춰서 손을 씻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렵게 살려고 하면 종일 재난을 당하면 아침마다 징벌 받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삽니까?
라는 말을 정말로 입으로 내뱉고 행동으로 그렇게 했다면 나는 버림받았을 것인데 이 고민이 너무 심해서 성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했든지 말씀을 들었든지 성경을 읽었든지 성전에 나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지금 네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게 질문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형통 의인이 고난받습니까라는 얘기를 똑같이 해요. 우리가 비록 죄인 맞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외국의 강대국이 우리를 집어삼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자, 다시 11절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런 복음 듣고 나니까 옛날에 주일 성수 11조 이게 굉장히 쇠뇌에 박힌 사람들은 처음에 복음으로 자유하고 나면요 이게 조금 두려워요. 주일 성수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이 막 그리 끼고 두려웠는데 복음 듣고 나서 한번 살짝 빠져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첫 번 딱 주일 빼먹고 놀러 갈 때 막 교통사고 났든지 막 차가 뒤집어지든지 하면은 다 싫은 그런 짓을 안 할 텐데 한번 갔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 일 없어요. 다음에 또 한 번 가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또 아무 일 없어요. 오히려 막 돈을 벌어 와서 가는 길에 세 번째 또 해보는 거예요. 이야, 이때는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는 거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듣고 나니까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11조 안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깎아서 하든지. 그 다음 달 잘 살아. 그 다음 달 안 해도 아무 일 없어. 남편 보너스 더 받아오네. 야, 기분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그런 일에 담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안 있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2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데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라. 이것만 보니까 어때요? 악인이 아무리 100번 악을 행하고 장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걸 또 다른 번역과 좀 비교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거 이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방금 우리가 한글 개역으로 읽었을 때에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여도 장수하더라. 왜요? 세상에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뭐에 담대해졌어요? 죄 짓는 일에 담대해진 거죠. 그리고 죄인이 100번의 악을 행해도 장수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보면 결국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잘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 표준 세번역도요. 근데 공동번역에서 읽으면요 이 부분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11절 14절 제가 공동번역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당장 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할 생각밖에 없다. 이거 이제 11절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당장의 벌을 안 받으니까 사람들은 뭐만 생각한다고요? 나쁜 일을 할 생각밖에 없다. 이게 죄 짓는 일에 뭐라고요? 담대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였다. 그럴 때마다 국회의원 한 90명이 그랬다면 9명이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뭘 못해요? 그는 죄를 못 지을 건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뿐 아니라 오히려 뭐 땅값 올라가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100번이나 나쁜 짓을 해도 하늘에서 벌이 안 내려요. 여러분, 이게 저주요, 이게 버려둠의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뭐가 심판이에요? 버려두심. 버려두심이 심판이에요. 그런 짓을 100번이나 하는데도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건 버림받은 저주예요. 그렇게 악을 행하였을 때에 오히려 심판받는 것이 복이에요. 심판받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회개하고 돌이켜 주를 믿게 되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악을 행하여도 걱정 없이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향해 담대해져요. 이건 단지 윤리 도덕적 차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더니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인간의 행위로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은 간증거리를 내세워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사라지는데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함에도 그런 것을 칭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공동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100번 죄를 짓고도 버젓하게 살아있더구나.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몰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는 사람, 악인은 하루살이처럼 사라져야 될 줄을 나도 확신하지만, 이게 참 좋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100번 죄를 짓고도 참 버젓하게 너 살아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어야 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악을 막 행하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나도 확신하지만, 우리도 이거 다 알죠.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은 징계하기 위해서 동화책이 나온 거 아닙니까? 사필기적. 모든 일들은 정의롭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고진감래. 참 힘들고 어렵도록 잘 참고 나면 나중에 좋은 것이 온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끝이 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은 끝이 없다. 이런 말 우리가 다 하고 살잖아요. 근데 세상 돌아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확신합니다. 악인은 벌 받아야 되고 의인은 상 받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하지만 땅 위에서 되어가는 꼴을 보면 모두가 헛된 일이다. 나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착한 사람이 받는가 하면 착한 사람이 받아야 할 보상을 나쁜 사람이 받는다. 그래서 나는 이 또한 헛되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막 저주받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어렵고 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저주받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악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도 재앙도 없고 부자 되고 승승장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인이 받을 벌을 의인이 받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받는 상을 악인이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 왜 이래요? 세상이 이러하다는, 세상이. 그래서 우리는 건선징악, 사필기정, 고진감래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이 역사의 현실은 악인이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을 받지 않으니 죄전에 담대할 뿐만 아니라 나쁜 일을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100번 죄를 짓고도 버젓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조심해서 살아가는 자가 잘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하루살이처럼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만, 이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 해요. 근데 세상 전체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악인이 떵떵거리며 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 죄를 행한 일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가 헤아려 이걸 쭉 살펴보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다.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헛된 세상 아니냐.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서 2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1장에서 질문하고 2장에서 질문을 하는데요. 2장 1절 보십시오.
결국 뭐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더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억압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뭐 벌레입니까? 뭐 우리가 물고기입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어찌해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막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어떻게 가만히 두느냐 이 말이죠. 그물에 제사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그가 그물을 들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강대국이 이러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정말로 총과 칼로 무기로 약소국을 지배했지만 지금은 뭘 합니까? 경제로 무역 전쟁으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그 장하종 교수님과 그 책이 있잖아요. 선진국들이요, 선진국 되기 위해서 자기들은요 얼마나 그 무역을 그 세금이란지 무역에 있어서 자기들이 혜택을 다 받고 그렇게 컸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선진국에 올라가니까 각 나라들에게 뭘 때리는 거죠? 세금, 관세 막 올리잖아요. 그게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우리나라 철강 이렇게 미국 수출할 때 미국에서 뭐 하는 거죠? 세금 막 올리잖아요.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예요. 근데 그런 강대국들이 이렇게 약속으로 집어삼키는데 하나님 그 나라는 왜 더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강해집니까? 약한 자들은 왜 이렇게 약해져야 됩니까? 라는 항의를 하죠. 그래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박국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세상은 누가 더 형통하게 살아갑니까? 악인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비교해봐도 저 악인보다는 내가 나은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하는 게 항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항의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한다면 내 안에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항의한 거죠. 이 하박국도 마찬가지고요. 아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맞닥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항의를 한다면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뭘 항의하겠습니까? 뭘 따지겠느냐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시면 감히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줍잖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네가 눈에 보일 때는 심판 안 하는 것 같지. 그러나 나는 다 지금 심판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버려두었다. 버려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판이다. 그들에게는 저주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럴 수 있습니까? 저 악인이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아니 그게 버림받은 거, 그게 저주받은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설교해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렇게 됩시다라고 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습니까? 높아지고 강해지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장했습니까? 낮아지고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까? 낮아지고 낮아져서 사람을 섬기며 살았죠. 요셉 총리도 있고 다윗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뭘 했는데요? 오히려 목숨을 걸고 백성을 섬겼을 때 그들이 진짜
총리가 되고 왕이 된 것이지, 그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을 때는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껍데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정말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세상이 보는 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이 보는 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악인의 형통이 부럽습니까? 그들이 저주받은 것인데요, 내어버리둠이 심판인데요, 오히려 하나님 자기 백성에 환난이 많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천국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거든요.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칭찬,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은 천국에 들어갈 게 없거든요. 그러면 성도는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만 오롯이 우리 안에 담아서 그 은혜로만 가는 나라이거든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맛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불평과 원망, 눈물과 한숨이 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이게 비관론적이거나 운명론적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 있는 것으로만 진짜 자족하고 산다면, 그죠? 더 이상 원할 게 없어요. 더 이상 높아지지 않으려고, 더 이상 땅 확보하지 않으려고, 더 이상 재산 더 많이 안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진짜 자족하고 산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있으면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볼 내용은 미리 한번 볼까요? 다음 주 볼 내용이 전도서 보십시오. 전도서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건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그거 기뻐하면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먹고 마실 수 있느냐? 기뻐하면서 살아라.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솔로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지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족하며 사는 것, 자족하며 사는 것, 이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세상 욕망, 세상 유혹이 우리를 틈타고 올 때 남과 비교시키거든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시키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게 내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세요. 전부란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세요. 예수님 계시면 더 원할 것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자족이거든요. 아, 예수님 계시면 되죠. 예수님 계시면.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목사님 최근에 설교를 들었는데 천국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거 상급 얘기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자 그 쪽을 하나 심었는데 감자가 막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 심는 거하고 부활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원이 다른 것을 설명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걸 했지. 거기서 무슨 상급 차등이 나와요. 부활의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부활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차원을 말하는 것이지 상급 차등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읽는 거죠. 세상에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면 전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사시게 돼요.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그의 살과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지켜가시며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도록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우리는요,
자족해요. 자족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20년 동안 제가 전도하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뭐 부흥시키자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예수님 계시면 되시요. 두세 사람이라도, 정말 두세 사람이도 예수님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 아세요? 이상구 박사. 이분이 안식교 교인이었거든요. 35년을 안식교 다녔습니다. 82년 다녀가지고 35년 동안 안식교 다니고 나온 지 한 2년 되는데요. 이분이 왜 자꾸 채식을 얘기하고 채식을 얘기한지 아세요? 그분이 고백했어요. 채식을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 간증을 했던데요. 채식을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한, 그것은 뭐요? 밑밥이었어요. 밑밥.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35년 동안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뭔가 자꾸 눌림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한 2년 전에 안식일도 그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기가에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그러면 35년 동안 다녀도 몰랐대요. 십자가에서 안식일도 예수님께서 십자로 다 이뤘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요한복음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예요? 진 거예요? 졌다. 이 말씀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십자로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었대요. 정말 자유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요즘 얼굴 더 좋더라고요. 옛날보다. 옛날에 삐쩍 말랐는데 채소 먹어서 그런지 지금 얼굴 더 좋아요.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알고 믿었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죽는 것이 뭘까 두려워요. 환난이 물론 고통스러울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더 원할 것이 없어요. 그분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계시다면 이걸 천국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또 제가 그분에게 질문한 그분에게 그 대답을 했어요. 상해 차등에게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볼 기쁨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뭐 선물 들고는 그걸 보고 간다면 그건 천국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계시면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상급에 차등이 있고 노력한 것만큼 천국에서 상이 더 크다고요. 그럼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내 사랑한 거예요? 자기 사랑한 거예요? 천국 가서도 자기 사랑, 자기 확대밖에 안 됩니다. 그건 천국 아니에요.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자아들의 확장, 자기 주장, 아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거, 그거 지옥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기 위해서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군림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마음대로 좌우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큰 교회가 될수록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쫙쫙 움직여져야 돼요. 엉뚱소리 하면 사람 오가 탁 잡아가 밖에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과 사람이 주장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받았다면 예수님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지도다. 우리의 속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낡아졌죠. 흙으로 만든 건 낡아지죠. 속 사람, 성욕에 인한 거듭난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그리스도에 있는 그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죠. 자,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보세요. 아까 악인들은 환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지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막 죄 짓는 데에 담대해지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환난을 받아요.
그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고 세상이 볼 때는 저주받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감춰져 있는 것이 성경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이고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된다면 죄를 짓는 일에 담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일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죄 짓는 일에 담대하지 마시고 은혜 앞에 나가는 일에 담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죄 짓는 일에 담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입었다면 죄 짓는 일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